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은 천국 상급과 직결된 것이오니 교회 생활 엉터리로 해서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말고 놀라운 천국 상급의 주인공도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는 천국 상급과 직결된 것이오니 예배 승리해서 그래서 상급의 주인공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세임받고 승리하는 믿음이 장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80이란 나이가 많은 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복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뽑아 세우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여기 수종자라는 말은 부관 또는 보좌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이 많은 모세를 그 40여 년 동안 그 평생 떠나지 않고 늘 옆에서 보좌를 했고 끝까지 또 섬겼고 끝까지 도왔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훌륭한 장군 옆에는 훌륭한 부관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배경에는 바로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부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40여 년 동안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의 보좌관으로 모세를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대접만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꼴찌예요. 꼴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가장 큰 자냐?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수종자 섬기는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약 한 달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13장 7절까지는 약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전투 7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13장 8절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약 8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전투에서 정복한 땅과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합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자 분할해서 나눠줘서 정착했다라는 내용이 13장 8절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그냥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뜻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그러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승리, 정복의 승리, 이런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승리, 이 정복의 승리,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고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의 은혜, 전쟁의 승리의 은혜, 정복의 은혜, 이런 은혜는 누구한테 얻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여호수아라 그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정복의 은혜, 승리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비결이다. 그걸 가르쳐준 것이 여호수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믿음과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와서 싸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정복되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2차 아이성 전투, 아이성이라는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승리만 해야 되는데 왜 실패했을까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아니,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실패를 반복해서도 안 되고 답습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왜 실패했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승리를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도둑질했어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진노했을까요? 그건 여기 보니까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말이 한 절이 두 번이나 나와요. 앞부분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 또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일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범죄, 그래서 범죄에서 하나님 진노하셨다는데, 그럼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막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싸워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전투는 아주 희한한 전투입니다. 희한한 전투예요. 그죠? 가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는 거야. 7째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만 꽉, 뭔 소리 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리만 꽉 지르면 정복하는 전투예요. 전쟁이에요. 인간의 상식은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신기하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 승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들이 활 한 방도 안 쐈고 칼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싸움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저 믿고 약속 믿고 순종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승리를 안 하는 온전히 주신 거예요. 순종만 했더니 온전한 승리를 주셨다.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고 여리고성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왜 그 활 한 방 안 쏘고 칼 한 번 안 흔들었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느냐? 전쟁의 승리, 정복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정복이 되어진다. 승리가 와진다. 이걸 가르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우리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시작. 이 성과, 여기 이 성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자,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그 점령의 승리는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100%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거기 전쟁의 노획물이 있죠. 여리고성 노획물. 이 노획물들은 100%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 성에 온다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 정복에 의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바쳐라. 첫 열매니까. 그래 그걸 가르쳐서 온전히 바쳐진 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1절을 보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그러니까 바친. 그런데 누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노획물들을 훔친 거예요. 어떻게 훔쳤냐? 21절 봐봐요. 21절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 여기까지. 이걸 훔친 거예요. 아간이. 남들 몰래 훔쳤어. 남들 몰래 숨겨뒀는데 바보지. 왜요?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미련한 사람이지. 그런데 문제는 다시 1절을 봐봐요. 이걸 훔쳤는데 아간이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자식 짓밟아 이렇게 쭉 하고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하신다고 하실까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아간 혼자가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걸로 간주해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범죄했다고 간주해버리시냐는 얘기죠. 이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범죄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한 사람의 범죄가 그만큼 크다. 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뜻은 이 두 가지 합쳐서 결정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아간의 범죄한 이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혼자 범죄했는데 아간이 더러운 마음을 먹어서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충격적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에 기한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아간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나님 다 승리했다고? 아니야. 나도 그 더운데 6일 동안 돌았어. 나도 7일 전에 7바퀴 돌아서 고함도 쳤는데, 그러니 내 목도 하나님 줘야지. 왜 내 목은 안 줘? 공부분도 없네? 좀 줘야지. 하나님께서 다 승리한 것인데, 아니 나도 하나님 승리에 보탰지. 나도 그 승리에 보탰으면 나도 좀 뭔가 하나님 다 주셔야지. 그런 마음을 아간만 가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승리를 나 때문에 승리했지 뭐. 내가 복 받은 거 내가 잘해서 복 받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도둑질하는 행동을 아간만 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덕분이라는 거예요. 은혜 도둑이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나도 영광을 받아야지, 나도 대단하지. 영광 도둑이죠.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도둑질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승리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이거 영적인 의미로 뭐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죠. 내 공로는 1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철저한 은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당에 나오고 계셨다는 이 철저하고 절박한 은혜 의식을 갖고 있어야 은혜 도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왔으니까 나왔지 뭐. 그건요,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은혜 도둑이에요. 영광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승리를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된 것이지 뭐 하나님이 100% 하고 승리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 승리 도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왜 아이성 전투 실패했느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는 기도 먼저 안 해서. 예,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먼저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라. 자,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두 번째 점령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아이성 상태가 어떤가 보기 위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가데스에서 약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정탐꾼으로 파송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되자 여리고성도 정탐하게 했고 또 이제 아이성도 정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을 가려면 머리를 짜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짜고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기도 먼저 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전략을 짜고 머리를 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전략을 짜고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먼저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응답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머리를 짜십시오.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여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먼저 해서 하나님 응답부터 받고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계획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앞으로 사업을 계획할 때도 있잖아요. 응답 받고 하세요. 허락 받고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략을 짜고 했어요. 머리를 썼어. 그래서 매맞을 사람들은 다 특징이 그래요. 기도는 안 해요. 자기가 계획하고 다 전략을 짜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계획서대로 해주세요 이래. 이게 매맞을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는 백날에도 안 하면 안 들어져요. 매만 맞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실패했느냐? 기도 먼저 안 해서. 기도 먼저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매 맞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기도 먼저 안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응답 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올 때까지,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하세요. 허락이 안 오면 아닌 건 줄 알고 또다시 기도해서 허락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응답은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래서 기도 먼저 안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왜 실패했느냐? 세 번째는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페어이잖아. 페어란 뜻이고 무더기, 무슨 진무더기 같은 무더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아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페어, 무더기성은 좀 작은 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추정하기를 한 12,000명 정도 성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이 올라가서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성은요 사람도 12,000명 정도 이렇게 소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2-3천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자기들이 이겼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근데 이 정도는 이제 12,000명 이 정도 작은 성이야. 까짓 거 2-3천명 올라도 얼마든지 이겨.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 우리끼리만 올라갈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홀로 쓰겠다는 게 교만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1분 1초라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립이란 말이 좋은 말이죠. 자립. 스스로 쓰겠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서려는 행동을 자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자립이란 말이 좋은 말인데요, 그런데 이 자립이란 말을 신앙에다 쓰면 하나님께 매맞을 수 있어요. 조심했어야 돼요, 자립이란 말을. 왜냐? 신앙은 철저히 의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 철저히 의존적이고 의존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의 철저히 부족과 자신의 못남을 알아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힘이 없사오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철저한 의존성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도우시는 필요 없다. 2, 3층만 올라가도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겠죠. 기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요 돈 없을 때는 좀 약간 신경을 하지만 돈 달라고 할 때 기분 좋잖아요. 뭐 여러분 안 그런 걸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실패했느냐? 교만 때문에서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실패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4절을 봐봐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래서 실패한 거예요. 자, 3,000명쯤 올라갔어요. 근데 못 없이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못 없이 올라갔다고?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올라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4절을요 3,000명만 올라가서 실패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 한 명만 올라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 되는 거예요. 3,000명만 올라갔기 때문에 실패한 게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왜 강력한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함께하고 나온 사람이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강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날마다가 아니라 전쟁에서 평생 전쟁에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본문 4절을 봐봐요.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는데 3,000명만 올라가서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만 우리들끼리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이 사람이 도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패했다는 말이에요. 참패. 그래서 참패해서 어떻게 되냐? 5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채찍으로 죽은 사람은 많이 있어도 전쟁에서 이렇게 죽은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참패를 했다는 거예요. 참패. 그 참패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설명합니다. 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한 명만 올라가도. 왜? 하나님과 함께만 하기만 하면. 3,000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전부 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싫다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싫다는데 뭐, 우리끼리 가겠다는데 뭐, 그걸 어떻게 말려 그런 사람한테?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0명 죽고 쫓아 내려가는 빗달에 쳤으면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게 돼요. 물같이 됐다는 말은 마음이 아주 약해져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슨 일 조금만 생겨도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갈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기도부터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운전 실력 있어 싹싹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철저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성도가 실패를 복습하면 안 돼요. 실패를 반복하면 안 돼요. 왜 애들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도둑질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돈 벌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건강한 거예요.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영광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 그건 영광 도둑이에요. 승리 도둑이에요. 기진 하시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예? 기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 보여주세요. 예? 기도 먼저 안 했어요. 실패해요. 기도 먼저 무슨 얘기요?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응답 없이, 그게 범죄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 때문에. 무슨 교만?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는 게 신앙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철저히. 예? 교만.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입니다. 철저히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하나님 승리를 두둑지 않고 기도 먼저 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